로마서 1장 2절에 따르면 복음의 정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입니다. 구약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들을 위해서 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메시아로 그들 가운데에 오신다 하는 예수님의 초림이 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전부가 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그래서 신약에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 말씀, 내용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복음 자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을 가리키는 그 내용이 된 것이죠. 바울이 이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고자 했을 때 그 시대는 지금 우리의 시대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주변 분위기입니다. 주변의 반응, 세상의 반응은 지금과 동일합니다. 오늘 이 본문 1장 16절, 17절 이 두 절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건대 로마서의 주제로 여기는 유명한 두 절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첫 소절로 꺼내는 이 첫 소절, 첫 번째 이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 표현, 이것은 당시의 복음을 세상이 어떻게 여겼는지를 알게 해주는 지표가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 몇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를 몇 구절 같이 봅니다. 고린도는 가장 세속화된 도시였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마찬가지 로마서, 이 로마도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은 세속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 중에서 당시 세상이 복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그야말로 조롱하고 비웃는 이 세상이 생각하고 있던 그들의 표현 방식, 그것은 바로 저것은 미련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찾아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방식, 복음을 전하는 저 전도는 우둔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여기고 있었던 그들의 판단은 꺼려지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에요. 우리로 보자면 이 바보 같은 낭설이라는 것입니다. 들을 때에 조롱과 비웃음이 나올 만한 그러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그리스 로마 철학의 경연장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학문과 논쟁이 각광을 받던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심지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십니다 하는 이런 모든 내용은 이들이 들을 때에 꺼려지는 것이죠. 미련한 것입니다. 바보 같은 얘기죠. 합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 창피한 일인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러한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분위기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창피함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창피함인가 하면 사람들이 날 보고 웃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창피함이 오늘날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몇 절 제가 읽어드리면 1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누구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복음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딱 한 분이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뭔가 증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만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딱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이 커밍아웃이라고 말하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새벽에 교회를 가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한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밝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자랑하는 오늘 하루 딱 한 분에게라도 이것을 한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죠. 오늘 하루 딱 한 사람만 찾아서 주변에 사람 중에 저 사람 내가 아직까지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를 것 같다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한번 말을 거시고 기회를 만들어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늘교회 성도라고 한번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회에 동네에서 가게 경영하시는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이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셨던 분인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가 오래되셨다고 말해요.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데 여기서 가게를 경영하기 때문에 주일에 계속 가게 문도 열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한동안 길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그분 얘기가 가게에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앉아서 교제도 하고 웃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나도 저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잊지 못하구나 하는 그 아쉬움과 그 허전함이 마음에 계속 있던 중에 어떤 한 분이 하늘교회 한번 가보세요 하는 얘기를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드린 그대로 어떠한 형태로든 어떤 사람에게, 그 개인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복음이죠. 그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의 마음에 그 허전하고 간절했던 그 마음을 딱 건드려주는, 그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줄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옆에서 얘기해 줄 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그 개인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표현한 이 첫 번째 소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꺼리끼는 것으로 여기고요, 미련한 것으로, 천박한 것으로 여기는 그 시대에서, 그 상황에 나는 복음을 자랑하겠다 하는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고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그렇게 전해질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16절 17절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오해한 부분이 있죠. 복음의 능력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문제에,
그리고 내 당면 과제에, 내 건강에, 내 어떠한 일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이러한 것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일찍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단명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아주 일찍 단명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두가 다 물질의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재산이 2렙돈밖에 없었던 과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시련과 실패와 절망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우리에게 뭔가를 안겨다 주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고 이 16절에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의 분명한 중심, 핵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의가 드러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도 만들어주시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바로 복음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 신앙이 흔들릴 때, 그러면 우리는 즉각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복음의 고백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영접하고 고백했는지 그 시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게 생명이 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때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그대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복음,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시작하기도 하시지만 이 길을 끝까지 가게 만드시는 것도 바로 복음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게 만드는 이것, 우리가 분명히 믿고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복음 위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종국에 주는 세 번째는 17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서 있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확증하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